지난주 4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산발락 등 이제 사마리아 총독들, 주변 이웃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도 느꼈을 것이고 또 위협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를 걸죠. 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내부의 갈등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공동체가 외부에 막 그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이 외부의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에 결속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단결하는 그런 공동체 양상을 보인다면, 갑자기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부에 좀 작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해결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문제, 이번엔 내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 원망한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유다 사람들인데 왜 어떤 일종의 유다 사람을 원망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또 다른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점점 그 귀양 갔던 포로민들이 귀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양민의 관점에서 보면 4세나 5세쯤 된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마을을 지키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뭐 치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그냥 거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벽 건설이 진행이 되고 민족의 위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민들이 늘어났어요. 아직 폐허가 된 성, 아직은 다 그 회복되지 않는 그런 성읍들의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그렇게 얘기한 거를 봐서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인구는 늘었고 또 어떤 연유인지 곡식을 많이 추수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고,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페르시아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뭐 모든 그 지역을 50여 개로 총독구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우호 정책을 폈는데, 흉년이고 인구는 늘어나서 많이 추수하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왕에게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내야 되고 먹을 것은 없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어떤 데까지 치달았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포도원과 밭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어느 지경에까지 이뤘습니까? 자기네 밭 포도원도 넘어가고 심지어는 자기네 자녀들도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로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빈약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성경적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리더십은 뭔가라는 주제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재조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반복돼서 얘기한 거고, 우리 처음
그 일과할 때도, 첫 강의 드릴 때도 느헤미야 속에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인데,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효율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를 기회로 항상 삼아요. 새로운 도약,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거에 리액트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자처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창조적 대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다가왔어요.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리액트 할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재수 더럽게, 이런 또 흉년까지 왔네.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 잘 우려봐야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느헤미야 말고 다른, 이 땅의 다른 어떤 리더들이 어떤 일을 했나가 오히려 이분들의 환경을 더 아프게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민으로 인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흉년 때문에 많이 추수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세금은 계속 바쳐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그 거민들이 밭도 저당 잡히고, 뭐 포도원도 뺏기고, 아이들까지 이제 막 남의 노예로 막 일시켜야 하는, 팔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도래했는데, 이게 정말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말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그 비전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역이용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민장과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유다 지방에 정착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넉넉히 불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포도원 이런 거 헐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돈이 안 돌아가니까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불경기니까. 이 기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일확천금을 지금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 가운데 여기 나온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이 기회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싼 값에 밭을 받고 포도원을 얻고 폭리를 이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는 폭리를 취해서 더 거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냥 심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꾸짖어요.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6절, 7절 사이인데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냥 확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그냥 화를 팍 터뜨린 건 아니에요. 화를 사용했죠, 그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충고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치리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결심을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고 포로민으로 끌려간 노예들을, 우리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오히려 우리 형제들을 노예로 잡고 또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형제들을 노예로 취하게 할 수 있느냐. 동족의 기초에서 이제 호소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헌신을 이제 추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권면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자 받은 거 다시 다 돌려주라. 그렇게 호소해요. 그들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권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는,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약속한 대로 사는 공동체로 변화가 됐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개입하기 전에는 그냥 빈익부, 부익부, 빈익부, 빈익빈. 한 사람은 경제적인 그 상황을 사용해서 점점점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까지 노예로 팔아먹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들을 겪고 살았는데, 탁월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새롭게 됐어요. 부자들은 자기만 탐하는, 자기 유익만 탐하는 데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자기 돈을 빌려주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도움을 통해서 높은 의자를, 무의자니까요, 의자를 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원칙에 따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좋지 못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변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게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목을 잘못 잡았고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데, 한 게 바로 뭐 여러 가지 모든 과가 다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교제하러 하면 7과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성경적 리더십,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지체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요 오늘 5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5장에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잡아야 하는 이 리더십은 사실은 지금 시중 책방에서 별로 말하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그 핵심 요소 하나를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의식이 강하다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더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오히려 이제 정치학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를테면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는 리더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뛰어난 도덕성으로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오늘 천장님들 수요 집회 많이들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는데, 혹시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지체의식이 강하다보다는 좀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뛰어난 도덕성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보통 시중에 있는 리더십 책들이 거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이 비즈니스 스쿨, 커머스 스쿨, 상대를 가면 리더십을 배워요. 아마 대학교에서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리키는 데는 주로 이제 마케팅 가리키는 데나 이제 그 상대나 이제 경영학 하는 데서 이제 리더십들을 가리키는데, 주로 그쪽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항상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익이요. 왜? 회사나 일반 기업들은 사익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 최소한도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또 많이 말되어지는 리더십이 바로 이제 이 높은 도덕력에 기초한 공익 추구 자질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간디가 아주 탁월한 리더예요. 그죠? 남아공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영국의 식민지로 고생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일깨워서 무폭력 저항 운동,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초로 해서요. 우리는 너희가 원수지만 우리를 너희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폭력 사용하지만 우리는 폭력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자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 평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런 아주 그냥 높은 가치관의 기초를 두고, 정말 영국군이요, 그냥 인도 그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거기 중심으로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냥 전체 아시아를 노리고 있을 때 무폭력 저항 운동으로 그냥 그분들이 총각하려 가지고 인도 사람들 죽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했지만 끝내 인도 이제 간디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결국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고, 그분 이렇게 쓴 그 저수를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아주 탁월한 그 정치 이념, 또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들을 잘 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탁월한 리더십에. 근데 그분 속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쭉 다루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또 그 문제에 대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확실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목적과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비전, 높은 가치관, 도덕심, 이런 것들이 간디는 정말 럭키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영혼의 이 자기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도의 새로운 그 어떤 혁명을 이제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히틀러 어때요? 히틀러. 한번 간디를 히틀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히틀러도요,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보면 그 사람 정말 비저너리예요. 독일 민족이 전쟁에 대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폐허가 됐어. 민족의 자긍심을 다 잃고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민족은 위대합니다.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가 믿고 함께 힘을 합치면
오히려 독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비전을 가진 비전을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비전을 캐스팅해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전략을 사용해서 철저한 계획과 성실성을 발휘해서 막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탁월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탁월한 리더. 개인적인 자질, 영향력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주 높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리더십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간디를 비교해 보면 다른 건 다 갖춰 있는데 하나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히틀러는요, 아주 지독한 그 독일 우월주의적인 민족주의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란 가치관이었을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막 죽이고, 이를테면 유태인들은 막 그냥 자기네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팩스 저먼나 저먼 중심의 어떤 전 세계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막 그냥 막 갈아가지고 비누로 만들고 그 기름 짜가지고 자기네 장갑차 넣고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도덕심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아주 가장 저질적인 그 도덕 속에 뭐 도덕이란 가장 그 도덕에 아주 최저지에 묶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적인 리더십,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요, 이런 높은 도덕심에 기초한 공익 추구형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민장과 귀족들이 뭐 자유경제 시대니까 뭐 기회를 사용해서 내가 돈 벌겠다는데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불의, 그 빈익부, 부익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높은 도덕심을,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바꾼 리더십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어떤 리더십 책을 읽어보면 리더십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 사람. 거래적 리더,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 거래적 리더, 변혁적 리더. 거래적 리더들은 주로 그 팔로워들과의 관계를 할 때 당근과 채찍으로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못할 때는 채찍질하고 잘할 때는 당근 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팔로워가 되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인데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고요. 또 다른 유형은 변혁적 리더다 그랬어요. 트랜스포메이티브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네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분들이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임페리컬 스타디입니다. 이제 관찰한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 변혁적 리더들은 뛰어난 비전과 도덕성으로 팔로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변혁적 리더와 거래적 리더. 모든 리더들은 이 두 개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우리 느헤미야가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민장과 귀족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채찍을 들고 나타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려치지 않아요. 위협은 했죠, 그죠?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 민족을 네가 다른 민족에게 팔 수가 있느냐? 네가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모임을 갖기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채찍을 들진 않아요.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 돌로 치게 하지 않아요. 폭동을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뭘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번스가 얘기하는 이 변혁적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높은 도덕성, 민족의 자긍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필하고, 특별히 뭐에 어필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5장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기 삶에 어필하는 거예요. 높은 도덕성과 희생, 자기 희생, 그리고 새롭게 구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그 비전을 던지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거래적 리더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데에 비해서 변혁적 리더, 그러니까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리밀레스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적 리더, 당근과 채찍으로 한 리더가 변화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인 데 비해서 소위 이제 체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치 마차 공장이 자동차 공장으로 변하려는 그 변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당근과 채찍으로 되지 않고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비전과 탁월한 도덕심, 도덕성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리더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탁월한 변혁적 리더십.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저는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의 도덕성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게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같아요. 기억하시죠? 시글락에서 블레셋에서 망명 가서 사는, 그러다가 어정쩡하게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해서 가게 돼요. 다행히 가는 길에 다른 블레셋 왕들이 보고 이놈이 옛날에 이거 골리앗 죽인 놈인데 어떻게 얘를 믿고 우리 연합군으로 편승해서 이스라엘 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첫째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요. 다시 시글락으로.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나는 널 믿는데 딴 사람이 널 안 믿으니까 어떡하냐. 돌아가라. 돌아가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도적들이 자기 마을에 침입해가지고 자기 아내, 아이 다 잡아가고 물건 다 훔쳐가고 다 죽여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명 가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을 배반하려고 그러잖아요. 칼 집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절대절명 속에서 다윗이 당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래요. 쫓아가는 길에 저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막에서 버려진 애굽 소년, 그 소년과의 만남이에요. 이때 다윗의 도덕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적들을 향해서 지금 3일째 추격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부하들의 불만은 그냥 정말 막 고조되어 있을 그런 상황 속인데, 이 어떤 주인이 버린 노예 소년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멈춰요. 그리고 얘를 살려요. 얘에게 물 주고 빵 주고 살려요. 이게 그 리더십의 탁월한 도덕성, 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죠. 그 노예 소년이 바로 누구였어요? 시글락성을 쳐서 다윗과 군사들의 아내와 재산을 모두 뺏고 도망간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버린 아이예요. 병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병 걸렸기 때문에 버리는 리더십. 남이 버린 아이고 자기에겐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버려진 아이를 건져서 살리는 리더십.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조카가 공경을 처했을 때 모든 것 벌려두고 군사를 이끄는 모습이나, 모세가요, 물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랬지만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얻어 터지고 맞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울분 이기지 못하고 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물론 살인한 건 잘못한 거지만요, 그런 도덕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가 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인지 잘 모르겠고 되게 힘든데요. 어떻게든 꼭 시계 좀 해주십시오. 주일날도 그렇고 이제 불안한데 이제 말씀을 좀 거둬야 되겠는데요. 느헤미야. 성경적 리더십의 자질 가운데 중요한 자질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도덕심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1-2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하시죠. 상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에 그 재벌 기업 회장들 다 모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협박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상생이다.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지 기업들만 잘 되면 되겠느냐. 지금 젊은 아이들이 못 잡아갖고 애쓰고 그러는데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짭을 늘려라. 같이 살아야 된다. 상생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도덕심에 그초한 공익 추구해달라는. 우리 가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가정의 CEO잖아요, 그죠? 가정의 칩 executive officer잖아요. 가정의 회장님이시잖아요.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도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는 리더십.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역시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혁.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자꾸만 거래적 리더십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당근적으로 채찍쥐고 하는 것보다 높은 도덕심으로 부모님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이상의 어떤 삶으로 비춰질 때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 믿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르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계를 가능케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결론으로 어떻게 그 높은 도덕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얻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지금 그 개혁하는 가치관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아라. 남겨놔라. 그래서 나그네가 먹게 해라.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너희가 줍지 말고 그냥 빈자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심지어는 새들까지 주워서 먹게 해라. 안식년이 되면 7년에 한 번이죠.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은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추수해서 먹도록 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 폭리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줄 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인가요? 채권자인가요? 일단 돈 꿔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공익 추구입니다. 함께 상생해라. 그렇다고 공사사를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부지런히 일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주 공익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한 사회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각자 맡겨진 사회와 단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영혼의 하나님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가 임베드 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젖어들기 시작하고 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경영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착취당하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분노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을 때 가능. 그렇기 때문에 묵상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이 가끔가다 모태신앙을 우습게 알고 기도 못해 봉사 못해가 모태신앙이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 모태신앙이 정말 좋은 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영혼 속에 묵상되어졌기 때문에요. 보면 도덕적으로 바를 때가 많아요. 되게 못한 신앙 가지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돼서 내 영혼 속에 새겨졌던, 늦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115 묵상 운동 등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내 영혼이 말씀에 잠겨있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말씀과 배치되는 모든 우리 환경들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시각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5번째, 높은 도덕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리더십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환경, 이 장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환경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힘쓰고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멋진 성도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